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 캐나다에 루스 우스트만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린 딸이 먼저 스케치를 좀 합니다. 그러면 어린 딸이 스케치한 그림 위에 이분이 그림을 추가로 더 그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일종의 협업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품 중에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왼쪽에 낙서를 했습니다, 딸이. 네, 그 낙서한 걸 가지고 와서 이제 엄마가 완성을 했습니다. 저 작품의 제목은 부엉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딸의 이름은 이브이고, 그래서 이제 이브가 그린 거 위에다 엄마가, 화가가 이제 우스트만이라고 하는 화가가 작품을 완성한 거예요. 저 나이 때 딸은 알까요?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에 자기가 동참했다는 걸 저 어린 딸이 알까? 모를 겁니다. 물론 자기는 자기 딴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그 정도 가치가 된다는 건 몰랐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딸이 좀 크고 나이가 들고 제 인식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작품의 가치를 알고, 야, 엄마가 나를 그 어릴 때 참 저렇게 작품에 같이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었구나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본문은 이런 시각에서 접근을 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 같이 시작.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본문에는 4명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이제 8명을 더 부를 예정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쭉 한번 외워볼 텐데 이거 안 틀려야 될 텐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종대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이에요. 가룟 유다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이름을 바꾸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굳이 꼭 제자들을 부르셔야 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일당백인데 일당백이 뭡니까? 일당천, 일당만이신데 굳이 제자들을 부를 필요가 있었는가?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허당이잖아요. 우리들처럼 딱 사오정이거든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두고 걱정하고 또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간다고 난리치면 또 구하러 가고 예수님이 참 수고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인생들을 꼭 제자로 부르실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혼자 살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 없어도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대한 작품에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기회를 주신 것이었어요. 기회를. 그때 복음서 당시에 제자들의 실체는 이러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들의 실체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인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거대한 작품 세계 가운데 그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함께, 너 나와 함께 이 작품을 만들어 가자. 그렇게 초청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초청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 이런 주제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바그막을 쳐버립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자는 무슨 제자라는 말인가? 이런 방어 기체가 보호 본능이 게으르게 살고 싶은 우리의 보호 본능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목회자 세미나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이제 또 배우고 은혜 받기 위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세미나의 주제가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강의 내용 좋았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저 혼자 제 마음에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설레임이 없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중에 설레임이 있는데 저 좋아하거든요. 내가 설레임이 그게 없었어요. 설레임이. 예수를 믿으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 제가 신학대원에 들어간 전도사니까 그건 알죠. 당위성에 대한 깨달음은 분명히 지적으로 있는데 제 마음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랬던 설레임과 감동이 제게 없었던 거예요. 굳이 제자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회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저에게 실망을 하는 눈치신데, 그때 전도사 시절이라는 거로 제가 좀 피해갈까 해요. 그런데 저의 이 고민은 사실은 여러분, 그 이후로도 계속 좀 되었습니다. 목사를 안수를 바꾸려고 난 뒤에도 이 고민은 제게서 완전히 떠나지를 않았어요. 항상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 아니고 문득 전 존재론적으로 그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제자? 그 제자 왜 꼭 그 제자까지 돼야 되는 걸까? 이런 저의 내적인 안에서의 고민들이 사라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저의 이 고민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해결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기도한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에게 교회 한 번만 가자고 계속 졸랐습니다. 우리 목사님, 생긴 거는 그저 그렇지만 설교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여보 꼭 한 번만 가요. 그렇게 지금 하는 분들이 좀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졸라가지고 20년 만에 처음 남편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이 그 다음 주도 나온 거예요. 놀라운 건 그 다음 주도 나온 거예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계속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여자 성도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제 남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연애 중인 커플이었어요. 자매는 모태 신앙이었고 형제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사랑하는 자매를 위해 그래 내가 결혼하면서 당신하고 내가 교회를 같이 나가도록 할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태어나서 형제가 처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물론 주일학교 당시 어린 시절에 초코파이 얻어먹으러 교회 몇 번 갔던 적은 있겠지만 그거 말고 나의 자유의지로 교회를 갔던 것은 처음이었어요. 자매를 위해서 형제가 큰 양보를 해준 것이었죠.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훗날 그 형제에게 직접 제가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다가 제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의 회복과 인생 문제의 해결에 응답을 받았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저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래서 그 은혜도 갚을 길이 없는데, 그런데 이런 나를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나를 불러주시다니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다 갚을 수 있을까? 이런 깨달음이 저에게 오기 시작하며 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 전하는 인생, 생명 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걸 목회 여정 가운데 조금씩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되는 것도 사실은 작은 복은 넘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지, 예수님 기적도 경험하지, 때로는 오병이어의 떡도 얻어먹지, 이런 은혜도 작은 은혜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복된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에서 제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인생. 그런데 이런 인생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둥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서론에 엄마의 작품에 참여했던 딸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화가를 좀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림 몰라도 다 아는 화가가 있어요. 반 고흐라는 분은 우리가 다 잘 알죠. 여러분, 그분이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거기에 동참을 했다, 코디네이터로. 그래서 그 작품에 반 고흐의 이름 옆에 코디네이터 종대안 이렇게 여러분 딱 이름이 내가 적혀 있다면 와, 얼마나 좋을까. 고흐의 작품 하나 보고 두 개를 보여드립니다. 하나는 별이 빛나는 밤에, 하나는 해바라기. 어디선가 다 한 번씩은 보셨죠, 그죠? 네. 저 작품은 각자 하나하나가
수천억에 해당하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작품에 조수로서 내 이름이 남겨져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격과 감동이 될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동력자로 내 이름이 남는다면 그 영광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로서 사는 것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부의 삶은 나쁜 것이다, 성경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부로서도 그들은 신실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의 제자가 된 후에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사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위대한 사역에 예수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단어로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런 기대감과 설레임이, 감격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내가 나와 같이 참 평범한 인생이 사람을 구원하는 소중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작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 또 다니엘, 신약으로 넘어와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 이분들이 그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제 소원은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의 동력자의 명단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포함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함께 인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 같이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두 사람의 반응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두 사람의 반응이 20절 말씀,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야고보와 요한은 좀 더 베드로, 안드레보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품꾼들이 있죠.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두 경우에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일단 곧이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버려두고라는 표현이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버려둔 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이 네 사람은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행동했을까라는 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바로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생계 수단을 내려놓고 따라간다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따라가기 직전의 모습인데, 본문 당시에 예수님께 반응했던 그룹은 크게 보면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본문의 4명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그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기는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오병이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는 예수님 주변에 어른거리고 있는 인생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세 그룹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안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무리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두 번째 그룹,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제외합시다. 여기 우리 중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없을 테니까 이건 빼내고,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는 첫 번째 그룹의 제자와 세 번째 그룹의 무리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무리인 것 같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하여
한 번 정도씩은 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자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초청 앞에 거절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 이유는 희생하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보니까 희생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주춤주춤 거리다가 무리 정도에만 멈추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는 한 단어로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다른 단어로 하면 희생입니다. 희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그런 그게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 구원의 영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래서 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려내는 이 땅에서 사람 살리는 일도 그냥 되지 않아요. 희생,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사람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한 명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 울어요. 걔는 우는 거로 대화를 하잖아요. 울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싸는 거예요. 쉬를 하든지 끙을 하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건 먹는 거. 요 세 가지죠. 울고 응아하고 시야하고 그 다음에 먹고 이 세 가지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아빠 엄마는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을 합니다. 우리 젊은 부부의 아빠 엄마들 보면 야 대단하다. 아빠 엄마 하는 거 보니 참 대단하다.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참 똑똑하고 정말 이렇게 멋진 청년들이었던 이들이 아빠 엄마가 되면 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는지 그 희생을 감히 어떻게 청량할 수 있을까? 2주 전 토요일에 우리 주차장을 이용해서 유치부 유년부 물놀이 했습니다. 애들은 신이 났습니다. 여러분 애들은 신이 났어요. 그냥. 이럴 때는 애들은 정해진 시간보다 항상 일찍 옵니다. 교회 예배 시간은 늦게 와도 물놀이 할 때는 항상 먼저 와가지고 있고 그렇더라고. 쫄라가지고 아빠 엄마 쫄라가지고 이제 와 있는 거죠. 나 아빠 엄마는 애들 보느라고 벌써 지쳐가지고 번아웃 돼 있고요. 가만히 보니까 애들 탈까봐 야 요즘 수영복 좋대요. 와, 이 긴팔 뭐라고 부르면 저도 알아요. 저 단어가 생각 안 나서 이제는 단어가 생각 안 나요. 원고 레시코 하더니 먹는 거. 그리고 모자도 이렇게 앞에 창도 있고 뒤에 귀까지 다 덮는 거 이런 것들로. 그리고는 얼굴에다가 여러분 선크림을 얼마나 바르고 받은 석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얀 석고상을 만들어 놓고. 아니 우리 때는 어릴 때 우리 물놀이 하면 쌍방울표 저기 삼각반석 그거만 입고 물에 들어가서 뛰어놀고 그래가지고 나오면 남자들 새까맣게 타고 그랬거든요. 얼굴하고 발하고. 근데 그냥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놓고 또 중간중간에는 간식 먹인다고. 그놈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을 테니까 그거 놔두고 너희들이나 잘 먹어라. 저는 이렇게 부모들한테 이야기하는데도 부모 먹으라 그러는데도 자기 안 먹고 그게 애들 먹이겠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고생을 하더라고요. 참 더운 날이었는데 애들은 물에라도 들어가지만 아빠 엄마는 물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아이고 바보들. 그렇게 키워봐야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한테 휙 날아갈 텐데 아이고 바보들. 작은 예입니다. 작은 예. 이 희생 때문에 부모의 이 희생 때문에 애들이 사람으로 자라는 거죠. 그나마 사람으로 자란단 말이에요. 희생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려내고 싶으셨습니다. 사람들을.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꿈을 더 꾸셨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감격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리로 초청하신 거예요. 너희도 사람 살리는 일에 영광과 기쁨을 한번 맛보라고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혼자 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함께 죽어가는 인생들 살려내자고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대표가 되는 단어, 제자의 단어를 사용하셔서 초청해내신 거죠. 물론 그 걸음에는 희생이 요청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람 살아나는 일에는 희생 없이는 안 되니까. 그러나 사람 살아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기쁨인지 그걸 내다보고 희생을 받아내고 감내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걸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봅시다. 먼저 가정으로 들어가서 남편 여러분, 아내를 위해 희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잔소리만 하고 바가지만 긁어대는 아내, 그래도 그 아내를 불쌍히 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피지컬, 힘을 가지고 아내를 제압하는 것에 사용하지 말고 아내를 섬기고 희생하는 곳에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남편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위하여 희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젊은 가정의 대한민국의 젊은 가정들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왜 제가 이런 판단할 수 있냐면 누가 누구를 무서워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무서워하는가. 요즘 남편들은 아내를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다.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미 일찍 결혼해버렸기 때문에. 남편이 가정에 일도 없는 거 당연히 해야죠. 육아는 아빠 엄마가 같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내가 희생하고 엄마가 희생하는 것 없이 가정이 유지되거나 가정이 행복할 수 없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희생하지 않고 남편만 희생하는 가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내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성도의 그럼이 아니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드라마, 영화가 계속 유튜브 같은 데서 어디 이상한 무슨 심리학 전공한 그런 데서 희생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 그것은 어리석고 미련하기가 짝이 없는 주장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인식의 변화가 아니죠. 사실 이게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는 성경이 오래전부터 선언했던 바죠. 근데 그동안 세상이 비틀린 왜곡시켜서 잘못 뒤틀려 놓았던 걸 회복시키는 거죠. 바로 인식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 이 단어가 이렇게 한 그림으로 쫙 보여줘야 되죠. 내가 그렇게 예수님 따라간다면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잠깐 적용해 봅시다.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 한두 가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교우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빡빡하게 지금 앉아야 합니다. 그게 또 장의자 아닙니까, 교회는? 좀 많이 불편하실 텐데도 여기 불편한 내색하지 않고 교우들 이렇게 이 더운 여름에도 확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들이 앉게 되면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통로 쪽에 앉고 싶어요. 왜냐하면 중간이나 안쪽에 들어가서 앉으면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적용하자면 중간에 앉고 또 뒤에 올 사람을 생각해서 안쪽에 앉는 거, 그게 예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 따르는 삶의 실천적인 장이 된다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 우리들의 일꾼이 아닙니다. 똑같은 그분도 소중한 우리 교우들이십니다.
근데 자원하여 희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차량 봉사자들에게 주일날 오셨을 때 들어올 때도 그렇고 나갈 때도 그렇고 여러분 고맙다고 인사 다 하시죠? 그리고 교회 들어올 때 여러분 비가 아주 많이 내린 날이 아니면 운전석 쪽에 창문을 내리는 겁니다. 썬팅이 깊게 되어 있어서 밖에서 안 보이잖아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창문 내리고 윙크도 좀 하고. 운전자와 봉사자가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거예요. 이거 작은 희생인 것 같지만 이 실천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음에 우리의 삶의 태도와 습관과 자세가 되는 거란 겁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가 세계에 자랑하던 큰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정말 기도는 대한민국의 세계에 자랑했습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회, 또 산상기도회 기도는.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헌신이었습니다. 헌신. 한국교회 교인들은 헌신을 많이 하는 분들이셨습니다. 건축할 때 내 집을 담보로 건축할 때 가락지 빼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미국의 목회자들, 신학자들은 깜짝깜짝 놀라고 했어요. 아니, 교회의 사역을 위해 집을 담보로 하고 가락지를 뽑아가지고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40년, 50년 전에 대한민국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귀한 헌신자들이 있었고 그 눈물 아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도 앞선 세대의 선배들의 헌신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요? 말은 똑소리 나게 우리가 참 잘합니다. 그러나 헌신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그게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시대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의 헌신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언론상에 많이 나올 때 그게 멋있다고 그래서 나도 함께 부안해도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일에 마음들은 움직이지 않는 그게 우리란 말이죠. 우리. 결론입니다. 한 주 전에 특별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참석해 주신 교우들에게 감사드리고 봉사해 주신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1층 로비에서 안내하고 있었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청년 임원들이 특세에 참석하는 다른 청년 지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에 서 있었던 거예요. 먼저 이렇게 말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음료수 준비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음료수를 하나씩 주면서 이제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선물을 받았던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나가면서 옆에서 지켜본 장년 어른들 여러분들도 다들 너무 행복하셨을 거야. 참 애들 귀하다. 타교회 교인 중에서 특세를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는 호문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익숙해서 놀라지도 않는데 타교회 교우들은 와서 세상에 요즘 시대에 이런 청년들이 다 있냐 새벽에 너무 놀라셨다는 호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만큼 행복하다, 우리가 이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만큼 준비하는 청년 임원들은 그게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음료수도 그냥 준 게 아닙니다. 그걸 시원하게 냉각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스티커를 매일 다른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예요. 인내, 또 사랑, 용서, 또 마지막에 주님 오실 재림 이런 것들의 말씀과 위로의 스티커를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주더라고요. 또 남들보다 일찍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안내를 다 끝내고 본당에 늦게 들어오면 저는 여기서 보이잖아요. 예배 인도하면서. 그래서 그 임원들 두세 명이 늦게 들어온 임원들이 뒤쪽에 사람들이 다 앉으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서 난처해하는 장면도 제가 속이 너무 안타까워지고 고생한 친구들이 앉을 자리 없어서 그러는 거 보니까. 그 주간 어느 날 저녁에 저와 아내가 저녁에 다 퇴근들이 하시고 난 뒤에 저와 아내가 교회에 잠깐 좀 들렀습니다. 근데 그 1층의 실가에 조명이 켜져 있고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람쥐가 하나 들어왔나, 저를 닮은 토끼가 들어왔나 이래가지고 그 소리는 나는데 사람은 잘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구석으로 들어갔더니 1층 실가의 제일 저 안쪽 구석은 여러분 그 아일랜드 식탁이고 그 뒤에 냉장고가 있어요. 그 냉장고 앞에 청년 한 명이 뭔가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다음 날 새벽에 나눠줄 음료수를 냉장고에 시원하게 해가지고 나눠주겠다고 그 저녁에 직장 일 다 끝내고 퇴근하고 와서는 저녁에 그 수고를 혼자서 낑낑거리며 그걸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제가 안 봤어야 되는데 그래 그 친구가 하늘나라 상급이 더 클 텐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기쁨을 누리면 누군가는 그 기쁨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무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제자의 자리로 나오거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의 희생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업 내려놓고 목회자 선교사 되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태도와 자세와 내 시선과 마음이 그런 사람이 되는 이 영광의 자리로 너희들 나오지 않겠느냐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